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아멘. 지난주에 공부한 마가복음 4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예수께서 가셨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으로부터 군대 귀신이 나올 것을 명하시자 그 군대 귀신들이 6,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오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들어가므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유지들 그리고 그 지방 상인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와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완전히 치료가 되고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께 한 말은 예수님 이 지방을 떠나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예수께서 계속 계시게 되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물질적인 손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고 따라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영적인 세계, 천국 말씀, 복음 말씀을 듣기를 원했겠지만 이 지방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파묻힌 사람들이었고 물질주의자였고 돈을 중시했고 물질을 최고 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께서 계속 계시면은 이러한 물질적인 피해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예수님께 그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우리는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고 영성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말씀, 복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속한 공동체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each, 설교했다고 했고 그리스어 원어 성경에는 케루세인, 복음 선포, 말씀 선포, 말씀 설교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명을 받았죠. 그 대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사명을 최고로 알고 그 말씀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제 예수님께서 데카폴리스, 그리스 제국이 건설한 그리스 10개의 도시를 다시 떠나신 거죠.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 동쪽에는 바로 데카폴리스, 그리고 다마스커스와 같은, 다메섹과 같은 그리스 제국이 건설한 도시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 이방인들의 도시였고, 그 다음에 갈릴리 서쪽으로 가게 되면, 서편으로 가게 되면은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호숫가를 배를 타시고 동편에 가셨다가 또 서편으로 오셨다가 말씀 사역을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세계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2절에 그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회당, 시나고그죠. 시나고그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이제 바빌론 포로가 있은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보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만들어서,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말씀 읽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회당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회당을 이제 책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이죠. 시나고그 룰러. 이 회당장은 그 회당 시설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예배 볼 때 예배를 인도할 예배 지도자를 선정하고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 외에 회당의 일반적인 관리 일을 책임 맡은 사람이 회당장인 것입니다. 곧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며 인사이더인 것이죠.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제 예수를 보고 그 발에 아래에 엎드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간곡히 구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이며 지도층이며 부유층이며, 그래서 그 하나하나는 그 행동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내 딸을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도와주소서,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이사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했죠. 물질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으셨고 군중이 있고 한데 한 개인이 와서 그와 같은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바로 수용하시고 들으시고 야이로와 함께 동행해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회중들, 군중들 그 집회를 하고 예배를 보고 하지요. 그런데 어떠한 개인들의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 개인 교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합심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 야이로의 어린 딸을 구하러 가신다, 치료하러 가신다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24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야이로 회당장이 얘기 스토리 가운데 이제 다른 스토리가 들어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의 고통을 받아온 여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들을 많이 보고 치료를 많이 하고 치료비료도 많이 써서 이제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그리고 아마 이혼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갈 데 없는 가난한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내밀어 댔습니다. 왜 그랬냐면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이 혈루병으로부터 나을 것이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유대법에 의하면 모세 오경 토라의 법에 의하면 피를 계속적으로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율법상 불결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었고 캠프 바깥에 있었어야 돼요. 그것은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은 피 흘린 사람은 불결하고 부정한 사람이니 성전과 성막에 못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대속제를 지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낫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오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불결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환영하며 잘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서 하셨고요.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 물으시니까 하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지금 예수님 따라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고 애워싸고 해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옷에 다 닿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옷에 손을 대었다니요, 그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워싸며 밀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다 닿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은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나갔으며 그 사실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진실을 고백했어요.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야이로의 마음을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러 왔는데 이제 그 딸을 만나러 가는 그 중간에 혈루증 12년 앓던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니 그 여행이 지체되고 있어서 그 마음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야이로의 집에서 소식이 왔어요.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괴롭힐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야이로 회당장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야이로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Do not be afraid. Only believe.
메 포부 모논 fiestene 모논 fiestene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하라. 메포브 포브라는 말은 우리가 포비아라는 말 아시죠? 그리스에서 온 공포. 노 그런 뜻이에요. 메포브 don't fear, don't be afraid.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only believe. 오직 믿기만 하라. only fistene. 모논 fistene. 오직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야이로 회당장하고 12년 혈루증 앓고 고통받는 그 여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야이로는 사회적 신분도 좋고 지도층이고 인사이더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숨어서 익명으로 몰래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에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출세길을 달리고 부유하며 지도층이며 그러냐고 꾸짖은 적이 없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요청을 들어주고 구하러 그 딸을 치료하러 나서셨고 이 여인 가난하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불결한 여인 불순결한 여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도 당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서 직업도 없고 모세 오경에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불결한 여인의 손을 대도 불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의 손을 대는 자도 같이 부정해져서 그 이스라엘 캠프에 같이 들어올 수가 없고 성전과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같이 하려고 하고 누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남편이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떠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외로운 고립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바쁜 와중에도 거기에서 여행을 중단하시고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신유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말씀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며 구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너서클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나중에 변형산에도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도 같이 동행한 이너서클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오디언스, 군중을 제안하셨어요.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 어린 소녀 12살 어린 소녀 야이로의 딸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거기에 모여있던 그 곡을 하며 슬퍼하며 울부짖으며 소요를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탈리타 쿰이 탈리타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녀의 그 손을 잡고 탈리타 쿰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탈리타 쿰 탈리타는 어린 소녀야. 탈라라는 말은 be small, 작다는 뜻이에요. little, 작은, 어린. 탈리타, 어린 소녀야. 쿰,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그곳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던 언어가 아람어이고 히브리어인데 아람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탈리타 쿰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42절) 보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또 크게 놀라거늘 부활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12살 어린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여기 혈루병 앓던 그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어린. 또 41절에 야이로의 그 딸에게는 어린 소녀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따르던 사람들에게 민중들에게 이제 아들아 딸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기서 딸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보다 더
사실에 가까운 해석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위이신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 딸에게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따라, 이것은 바로 패밀리예요. 가족입니다. 따라,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을 해주실 때 사용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만일에 믿지 않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딸에게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 믿게 되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Coming to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 야이로 회당장과 같은 사람이든, 12년 혈루병 앓며 고통받았던 사람이든, 그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도와주시며 그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가복음 4장 5장에서 4가지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바다를 순종케 하신, 바람과 바다를, 폭풍을, 태풍을 순종케 하신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 권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디몬, 귀신들에게, 더러운 영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권세를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여주셨고, 네 번째로는 바로 달리다쿰 하시면서 어린 소녀를 부활시키신, 죽음을 극복하시는,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배웠습니다.